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의 말대로 감옥에서부터 복직된 그 바로의 술 맡던 관원장은 꿈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번민하는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즉시 보디발의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꿈의 해석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바로의 요청에 의해서 궁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그가 꾼 꿈을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4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읽습니다.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살피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는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나라에서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 말은 요셉의 개념 속에서, 우리의 개념 속에서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그 땅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도,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꿈을 해석하게 하신 사람도 없었어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해결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요. 결국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고, 그 일은 요셉을 통해서 정리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일을 위하여서 애굽으로 이끌어내셨고 바로 앞에 서게 하신 거죠. 물론 그 과정 중에서 발리고 종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게 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그러한 요셉을 불러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꿈을 풀어줄 사람이 이 나라에는 하나도 없고 이제 남은 거는 요셉, 당신 너 하나밖에 없어. 네가 해석해 줄 거라고 나는 믿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바로에게 요셉이 뭐라고 해요? 16절에서 이미 그렇게 한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말해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25절 같이 읽을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요셉은 분명하게 바로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의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곧 당신의 꿈을 해석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밖에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고, 그 일을 해결할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밖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요셉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선택된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고 애굽을 그 꿈에서 되어진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루실 것에 대한 계시였어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굽에 있을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셨고 애굽에까지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셉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땅에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고 계심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지 못한 그 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지 못한 그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그 일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이 하지 못하는 그 일에 앞장서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정말 앞장서 나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냥 우리는 통로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수도관에서 물이 나오는 건 수도관이 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도관은 물이 모여있는 수도원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지나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처럼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마리의 살찐 암소와 흉하고 파리한 암소, 그리고 충실한 7 이삭과 마른 7 이삭이 등장하는 두 번의 꿈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25절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두 개의 꿈은 하나입니다. 즉 7이라는 수는 7년을 의미하고 살찐 암소와 충실한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7마리의 흉하고 파리한 암소와 7개의 마른 이삭은 7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있을 7년의 풍년 동안 애굽은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고 그 뒤에 있을 7년의 흉년 동안에는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을 무색하게 할 만큼 어렵고 힘들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시고 요셉의 사명을 그대로 끝내버리신다면 굳이 그 땅까지 요셉을 보내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도 말도 되지 않은 험난한 삶의 굴곡을 겪게 하시면서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요셉에게 그런 힘듦과 어려움도 주시고 결국 지금 바로의 눈앞에 서게 하신 걸까요? 그건요, 이 다음에 있을 요셉의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행하기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을 그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뭐예요? 그 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기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보세요. 37절부터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넘어서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대안을 제시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대안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읽었지만 37장 38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읽어보세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서로 간에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자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들이 아는 것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지역에 또 그 땅에 그 시대에 있는 많은 우상들 가운데에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을 애굽의 관리자로 세웁니다. 그 이유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그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요셉의 지혜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고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요셉에게 그러한 일들을 맡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을 놓고 하는 말을 보세요. 요셉 말고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고 하잖아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말고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발음으로 서 있는 사람을 우리 말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냐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에게 말하잖아요. 39절 읽어보세요. 39절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바로는요,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누구에게 아부를 했다거나 뇌물을 줬다거나 자기의 역량에 넘치는 엄청난 일을 무리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놨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해 가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셨어요. 그냥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것 뿐이에요. 요셉에게는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 스스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을 때 요셉은 애굽의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명철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위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것들을 얻어보려고 하다가는 뇌물을 써야 되고 아부도 해야 되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거는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도 하나님의 법으로도 책임져야 될 많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해야 할 그 일에 열심을 품으십시오.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졌어요. 물론 요셉은 그 일이 뭔지 모릅니다. 행해야 될 그 일이 뭔지도 모른 채 팔려졌고 종이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해야 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게 저를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나하나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하나하나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구하십시오. 또 지혜와 명철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할 때 세상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이유가 3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할 거라고요. 그 땅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요셉은요, 그 망하지 않게 하는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마음이 있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주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이후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을 그 땅의 총리로 세웠을 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명철도 더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지혜와 명철을 더하게 하시는 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들을 행하셔서 정말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내 앞에 눈앞에 놓여진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 되었던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